찬양합니다. 성령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지는 평안함 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일요일일지 몰라도 주님의 백성들 보기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비 내리는 날 우리 신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하실 줄 몰랐는데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님 앞으로 모셔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 몸 찬양으로 율동하실 때 여기서 하세요. 요거 치우고 하세요.
괜찮아요. 기도할 때 다시 놓으면 돼요. 네, 앞으로 치우시고 기도하실 때 제가 옮겨 놓겠습니다. 네, 손을 높이 들고부터 우리 딱 찬양 부를 거예요. 율동 찬양이니까 아이들 함께 해주세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있음을 찬양 우리 어떤 아이들이 잘하는지 볼게요.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렇지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자 도훈이 손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위대하고 거리고 보여주세요.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아이들 아는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네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집사님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가운데로 놔주세요. 네, 이 찬양의 가사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도 부르는 노래죠. 싹트네 싹터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이 싹트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내교회 로고를 아시죠? 새로운 새싹이잖아요. 우리 양산동에 주님의 은혜의 새싹이 이곳 가운데 활짝 피어오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 성부 영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 감진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은미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불호를 내려 초목이 불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끌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은덕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 교회와 성도들과 사도들이 변화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새은혜 교회와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육신이 피곤하여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였고 거짓이 많은 세태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하게 매지 못하였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일관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본받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은혜 교회에 주신 복음적 사명의 땅이 지금은 황무지 같으나 머지않아 은혜의 땅이 될 것을 믿으며 어둠과 인습에 묶여 고집스럽게 얼룩진 이곳을 복음의 빛으로 밝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도자의 사명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저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고람대오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키며 겸손과 온유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산 지방에 서기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역의 뒷받침을 위한 동역자 사모님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에 위축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마다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후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고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들어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증명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증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베네비에서부터 베네블라임까지 금을 친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보지 않기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메마른 자에게 성령의 단비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양선동에 성령의 생수가 단비같이 내리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역사 나타내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열매를 맺게 하는 물, 내 열매를 맺게 하는 물, 그 물을 구하라. 그 물을 구하라. 그 물이 아니고 그 물입니다. 새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물, 그 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물이 없으면 화초는 죽게 되죠. 우리 장로님이 이 작은 교회에 화초를 여러 심어 놓으셨고, 제가 상상했던 교회 앞에 입구는 작은 입구지만 항상 요즘 여름에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꽃이 활짝 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활짝 핀 꽃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는 들었어요.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서 못 나오시게 됐지만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이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그 꽃을 보신대요.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됐는데, 근데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 마음에 활짝 핀 화초, 그 꽃처럼 또 우리 세뇌교회 그 새싹의 로고처럼 새희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부터입니까? 바로 이 성전으로부터입니다. 성전의 기둥 대신,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한 새희망의 새싹이 우리 삶 가운데 피어오를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햇빛을 보지 못하고 물을 주지 않았더니 화초가 어느 날 시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장로님이 피곤하셔서인지 아니면 저는 제가 미처 이렇게 주지 않아서 그랬는지 꽃이 피었던, 빨간 꽃이 피었던 것이 이름도 모를,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시들어 죽어 있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저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장로님께서 그냥 치워 놓으려고 저기다 두셨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마시던 정수기의 물컵으로 2컵이나 그냥 부어놓고, 저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초의 꽃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거짓말처럼 시들어서 완전히 꼬부라졌던 꽃이 그 힘이 없던 줄기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이렇게 뻣뻣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다시 시들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시들어서 치워놓게 됐지만 물을 한 컵에 2컵 줬는데 2컵에 그렇게 살아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 한 컵이라도 없으면 이 화초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컵이라도 물이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물은 생물에게 아주 소중한 이 생명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 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시는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는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다시 살리기 위한 깨끗한 생명의 탄비,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호주에서 일하는 어떤 자기개발 전문가가 만들어서 올린 영상인데 크리스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멜 메리트라는 사람이 흙탕물이 되어 있는 컵을 준비합니다. 물에다가, 깨끗한 컵에다가 2스푼 흙을 막 부어 넣습니다. 이렇게 숟가락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막 휘어져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흙탕물을 숟가락으로 다시 떠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떠내도 그 흙탕물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리고 나서 물통에 물을 가져오더니 물통에 물을 컵보다 그 이상으로 콸콸콸콸 부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더러운 부유물들이 점점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더니 정말 짧은 시간 만에 그 컵의 흙탕물이 깨끗한 물로 변화된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의 요지는 나쁜 것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대신에 차라리 좋은 것으로 더욱 그 안에 채우라는 그런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 힘으로 여러분 삶의 어두운 그늘들을, 어두운 물질들을 벗어나려고, 없애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려, 그래서 본이 되는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다시는 내가 은밀한 그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안정되면 그때 큰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은 이런 큰 복을 받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전도 방법들을 여러 것들을 강구하면서 돈이 없어도 선물을 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 교회 안에 사람의 머리 숫자를 채우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아니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패합니다. 강하게 말하면 100% 실패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만 같습니다. 다시 사업이 잘 될 것만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잘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생각해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여기에는 그 열심 가운데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중심에 내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한 이후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그 뒤에 얻지 못한 열매들에 대해서 맺지 못한 열매들에 대해서 아무리 물을 주어도 시들어가는 그 화초처럼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고야 맙니다. 왜 아니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십니까?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앞서 그 영상 보았던 자기개발자의 영상에는 크리스천 버전으로 리메이크된 그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다시 그것을 보고 크리스천 버전으로 영상을 리메이크했습니다. 자의로 깨끗해지려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물을 붓듯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성령이 오시면 깨끗해진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제서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너무 영상 안에서 너무 비약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또 비난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회개나 스스로의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결단이나 믿음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었다는 어떤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생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보다도 나의 의지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세네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BC 586년까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탐욕대로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꼴을 봤으면서도 남유다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우상들이나 찾던 이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에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심지어 금조차도 다 그 벽조차도 다 긁어나가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본래 살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이전에 아름다운 땅은 어떤 그 땅은 황폐화되었습니다. 또한 포로로 사는 백성들의 삶과 영혼도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멸망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인생에, 왜 이 민족과 사회에 오늘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어려움? 이 나라의 어려움?
우리는 기도하죠.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원하십니까? 라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의 어려움을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그 고난 가운데 심어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잠깐의 그 삶의 심판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심판에는 훗날 있을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한 그런 경고의 성격의 심판인 것입니다. 훗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주지 않으려면 제발 돌이키려무나 회개하려무나 다시 내 마음 가운데로 돌아오려무나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의 잠깐의 어려움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덧없는 인생들이 그렇게 다시금 회개하여 그들의 삶을 이제는 죄악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거룩한 백성들의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렇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양산동에 살면서 양산동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빨리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30세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이 이때까지 어떤 사람이었나요? 신부는 원래 태어나기를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제사장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저 회의감을 느끼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렇게 고개 숙여 그저 시간을 보내던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습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 말 강가에서 낙심하여서 때로 힘이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은 그 최종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아직 현실에서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베풀어 주실지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을 끌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지를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황폐화된 땅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영적인 눈으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리지 않던 제사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걸음,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 자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오늘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어 성전문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전 문 앞에서 그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상상해 보는 거죠. 좀 삭막해 보이는 이 동네에 꽃이 피어나는, 화초에 꽃이 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로부터 막 시작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 이 성전 문 앞에서 물이 스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인지 아직 에스겔은 모릅니다. 물이 성에서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데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삼절과 측량한 삿대로 동쪽으로 가면서 천척을 측량합니다. 천척은 지금의 기준으로 말하면 500m 정도 됩니다. 500m를 측량하더니 이제 그 물을 건너게 합니다.
아직까지는 얕은 물이겠죠. 스며 나오는 물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오는데 얕은 물을 그냥 발에 그저 찰방찰방하면서 건넜을 것입니다. 500m를 건너니까 그리고 돌아보니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발목까지 어느새 차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또다시 500m를 측량합니다. 천척을 측량합니다. 그랬더니 물을 다시 건너게 하니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또 세 번째, 또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벌써 허리까지 차오르면 벌써 홍수가 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니 이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키 높이 이상까지 물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을 빠져나와서 헤엄쳐 나와서 물이 가득한 곳을 헤엄쳐 나와서 물 강가로 옆으로 보니 이미 키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올라서 헤엄쳐야 될 정도로 물이 가득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차오르는 현상,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과 회복의 의지가 그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어떤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들의 사업, 이 작은 교회 목회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우리의 키가 차고 넘치도록 헤엄쳐서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가득 차는 역사가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넘치는 이 은혜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은 어디인가요? 세뇌교회 것처럼 이렇게 건물이 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공동체,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들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로부터,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중심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중심은 어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임, 그 성전,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곳,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곳, 그곳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이스라엘 온 전역을 넘어서 바다까지 나아갑니다. 8절에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를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는 원래 죽은 바다였습니다. 지형적으로 이 바다를 하르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의 사해 바다로 고백합니다. 여메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해라고도 하는 그 중동의 바다. 너무 염도가 높아서 염도가 다른 지역의 바다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 여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죽은 생물들의 바다라고 해서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도 불리는 그곳. 여러분, 주변에 이 사해바다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주변에 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물이 조금씩 있는데 그러나 이 물이 아주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서 다시 증발하기 때문에 그 염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짜기 때문에 그 짠물에서는 생물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염에,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 마치 영상 속에 봤던 그 흙탕물과 같습니다. 또한 마치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들과도 같습니다. 결국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거 양산동을 볼진데 우리가 양산동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병정과 세마대와 오산 전역 일대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언젠가는 개발되겠죠. 저쪽 지역 다 개발되게 하천 옆에 다 개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늘 이 양산동에 그늘지 드리워져 있습니다. 상가들은 새롭게 열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꾸 문을 닫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서울에서 잘 살다가 어느 큰 지역에서 잘 살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이 아파지고 이곳까지 들어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연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러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와 본의 아니게 떠나와 타지에서 고생하며 살던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황폐하던 이스라엘 땅이 떠올려지지는 않습니까? 물고기가 없고 주변 나무에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는 하천에 꽃이 피어있지 않는 그런 사회처럼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어떻게 해서든 아등바등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시켜보려고 아등바등합니다. 저도 시시때때로 여기저기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지만 어떤 것은 제 욕심으로부터 나오던 것인 줄 저는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함께 열심히 일해보자던 사이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의 함께 열심히 일해보자는 그 사업 사이에서도 작은 이유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던 목회 현장에는 갑작스러운 질병의 문제가 일어나고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열매 없는 삶과 열매 없는 목회 현장에 대해서 자존감을 겪게 되고 결국 주어진 장소를 떠나려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구하던 것처럼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구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여러 가지 비유로 나타나 있지만 비둘기가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그 120명의 문도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 주님은 특별히 물을 사용해서, 물을 비유해서 성령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 성령은 어떤 능력인가? 성령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힘이고 어떤 그런 신비로운 기운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기운도 어떤 능력도 단순히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또 우리 성자 예수님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물을 이용해서 성령의 생수를 비유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 미치면 우리는 절대로 시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이므로, 우리 새내기가 성전이므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롯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자박자박 물 자박자박 흘러나오려다가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무릎까지 차오르다가 허리까지 차오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키를 덮을 만큼 이 양산동 일대를 덮어버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마음에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황폐화된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 이방 땅에서 포로됨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직 예전에는 받았던 것 같은데, 성령 세례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자박자박한 물의 그 상태로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첫째는 마치 더러운 흙탕물에 깨끗한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말듯이 성령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안에 딱딱하고 교만했던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야, 그때서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복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구하며 주의 약속하신 그 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이 사회와 같은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물이 없던 곳에서 바다에 고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큰 바다가 사는 고기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시며 각처에서 모든 생물들이,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생물들이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는 새롭게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죽은 열매가 아닙니다. 썩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작디 작은 그 물질의 열매 아닙니다. 심지어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그 열매도 아닙니다. 새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 열매가 달마다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마다 맺히는 나무 과실수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그렇습니다. 새 열매가 달마다 맺히게 되는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인의 교회 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의 생수가 그 나무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에덴에서 흘렀던 강이 인류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이 되는 내 근원이 된 강이 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말씀이 성령이 넘쳐 흐르는 강이 되어 모든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나무에 새 열매를 맺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능력의 생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진펄과 개퍼처럼 썩어있는 썩은 땅이 될 것으로 남아있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자들은 놀라우신 변화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양산동 일대에 여러분 미치게 될 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담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어떤 물질이고 아버지 어떤 신비로운 기운인 줄만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격적이신 그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삶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샘물이 머리끝까지 가득 차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5장 찬양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훈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이 오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해줘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정은금 우리 성도님들 드리셨습니다. 속회물 봉담소 시울저 이현아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현아 장로님, 김은덕 권사님 감사 예물 1,000번째 이충환 청년 주님 학교 MT를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자기 표현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충환 청년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오병의 기적처럼 놀라우신 역사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 때에 아버지 어떤 물질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적은 물질로도 살 때에 하나님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삽시다. 성령 충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새내기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위원 가운을 한번 구입하면 어떻게 되냐, 집사님이 의견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셔서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서 가운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가운을 주문하려고 했더니 인터넷에서는 대량으로 주문해야 되더라고요. 성가대 가운. 대량은 아니고 뭐 기본 5장이에요. 근데 아깝잖아요. 뭐 지금 당장 성가대 할 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아이들 성가대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만 필요해서 기독교 서점을 직접 찾아갔더니 남아있는 게 얼마 전에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들어오면 미리 전화를 주시겠다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빨간색, 뭐, 그렇게, 청가대 가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있는데, 노란색 이런 건데, 그래서 헌금위원 가운은 이제 하얀색으로 좀 단정한 것으로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연락 오면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 매주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물 드리는 것을 가르치도록 예배 또 헌금위원으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순 성도님과 박정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성도님, 연봉 권사님을 위해서 또 그 아들 김을 성도에게 가슴에 매직으로 복음 전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는데 다시 그 활동 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거 컴패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40명의 예배자 15개정 예배 가정 보내주시옵소서. 전웅 집사님의 여행 사업을 위해서 또 별이의 건강한 성장 볼 때마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고은영 성도의 인도네시아 생활을 위해서 황대문 집사님 이제 요양병원 퇴원하시고 모든 메어져 있던 문제들 해결되도록 또 김은덕 권사님 고관절 통증이 날마다 더 심해지시는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이인구 장로님, 또 노창근 권사님, 최순장 권사님, 이범래 권사님, 이용춘 권사님, 박태설 정남숙 권사님, 조면 집사님, 이영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강교회 목천교회, 또 오산감리교회, 택함받은 교회 오산지방회와 런던 센트럴 순복음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은 185장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한 환난 고통을 강하는 자에게
전의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도들 다 전의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새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물 성령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새로운 그 열매로 우리 삶을 날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양산도 모든 일대를 성령의 역사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